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 수 있는가, 우리 각각의 개개인이 지닌 존재 가치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래서 길에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경을 바라보십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먼저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소경이니까. 물론 육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봤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긴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늘 애정을 베푸시고 그리고 회복을 주실 때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보셨다. 누구도 보았습니까?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과 제자들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는 거린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지니지 않았던.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누구에게까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길에서 평생을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중심 키포인트입니다. 중심 단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소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졌을까요? 소경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과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인가? 부모조차도 지니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그 소경된 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길에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녀, 그 아들을 볼 때에도 아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지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낚임을 받았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협박을 받은, 또 충동질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고쳤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출교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미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선지자들이 보내겠다고 예언한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의 기록에 보면 출교를, 우리 교회도 출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출교가 있습니다. 그 출교를 사형보다 더 무서워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뒤에 보면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물으십시오. 이렇게 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소경된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소경은 집에서부터도
부모에게서조차도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오직했겠는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랍비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혀는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세계, 불의, 죄악의 코스모스, 죄악의 코스모스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데, 죄악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마치 모둠회를 먹듯이 이 혀 안에 온갖 죄의 형태의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의 혀가 지금 그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길에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할 때 들리도록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도록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 이렇게 소경된 거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런 존재 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제자들의 어리석은 물음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소경에게서 도 소경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경만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왜 좋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였지 못한가?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그래서 왜 남들이 날 바라볼 때 이렇게 바람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질 않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눈이 작아가지고 나는 왜 형들처럼 이렇게 좀 큰 눈을, 좀 크고 멋있는 눈을 좀 가지고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큰형하고 작은형은 잘생겼어요. 저는 이게 생김새가 영 아니오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불만은 아닌데 여하간에 나는 뭔가. 그리고 이제 남들이 부를 때 허니 엄마 이러지 희승이 엄마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진이 엄마까지는 했어요. 작은 형 공부 잘했으니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진이 엄마, 허니 엄마는 하는데, 또 이제 여동생이 있으니까 또 여동생 정은이 엄마까지는 하는데 희승이 엄마는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를 지녔는가? 뭐 어렸을 때만 존재 가치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나는 어느 정도 인물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봤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영미라고 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이제 그때는 저희들 모여가지고, 남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누구를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냐, 이런 게 있었어요. 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학생들이, 그러면 이영미예요. 이영미 다음에 이균환이. 네. 근데 이영미가 우리 반이었어요. 네, 우리 반이었는데, 영미가 자꾸만 다른 아이들만 보는 거죠. 나도 좀 사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오시겠으면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마치고 봄에 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아파서 안 나왔나 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안 나왔어. 3일째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영미 없습니까? 이랬더니 영미 전학 갔다. 네, 그때의 허탈함. 네. 그리고 어느 학교로 전학 갔습니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사귐이. 왜? 얼굴이 안 돼가지고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소경조차도 소경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 안에서만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장애를 입었다? 하나님이 그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서만 행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그 사람 안에서만 보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만 이루실 수 있으신 그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그것이 기적이니까. 그것이 신이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0.1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으로 바꿔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로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인정 못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셔야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소경 되었다가 낚여진 사람이 나중에 무슨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예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후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그 자신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안고 우리 각각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강중순 성도님께서 뇌출혈이 되셔가지고 일산병원에서 7일 동안 완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해라. 그래서 장지를 준비해라. 머리에 이제 피가 꽉 차서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가족 권사님이 정말 간절히 간구하셨고, 왜? 그냥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안 믿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간절히 기도했고, 저희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죠. 일산에 있을 때. 강중순 성도님 70세 넘으셨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그 뇌치를 하셨을 때 그 쓰러지시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조금씩 회복되셔서 교회에 걸어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5년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14번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는 가서 봤으니까. 저는 그 사망의 현장을 보았으니까. 그 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닌 가능성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합니다. 성경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구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병원에서 이거는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냥 그리고 정말 어떤 생업들이 일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전문가에게 먼저 가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이후에 그 회복이 정말 행복한 회복, 행복한 번영이 될 텐데 그 가능성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가두어두지 말라.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세상이 우리를 정의해도 거기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둬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가둬두지 말. 우리가 돈이 얼마 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가둬두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날 때부터 석영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유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다 준비돼서 가말리엘 밑에서 다 배웠고 어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 이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왕자가 배웠던 칼싸움 다 배우고 학문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셨다. 어디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다윗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형 7이 나올 동안 다윗은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래서 데리고 와도 별반 볼 일이 없는 말째가 남았긴 남았는데
막내가 있긴 한데 아이고 아유 바둑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새가 그런 겁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네 교만함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형이 잘 있나 보러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왜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집에서부터 교만했던 것을 안다. 누가? 형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 의해서조차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 다윗이 무슨 뭘 잘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 준비했습니까? 그 던지는 거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던져가지고 날아가서 맞았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이해지요. 세상이 가끔 신문에서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무슨 거대 공룡 기업과 개인이 싸워서 이기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트럼프 그분이 어느 지역을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너네 안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을 다 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만 이렇게 올라왔도록 나머지 옆은 땅은 다 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송에서 누가 결국은 그 할머니가 이겼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워낙 기계가 있고 이걸 잘 던져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런데 이 소경은 중심도 없었어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먼저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전능으로 전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무엇까지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옆에 구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 제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늙어서 소용이 없사오니,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 일 다 마치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80세가 되어서 이제나 그때나 내가 동일하게 강건하다.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난공불락이라 쳐들어가기 힘들어한, 오히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갈렙이 그 산지를 저에게 주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란 심약한 사람이 와서 아편이나 맞고 가는, 긍정의 힘 이런 거나 맞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귀한 그릇뿐만 아니라 천한 그릇도 사용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 십수년 전에 을지로에 종이를 살아갔습니다. 교회 이제 주보하는
요즘은 저 장항동에서 사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종이들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을지로에. 그래서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공영 주차장인지 사설 주차장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주차장이 좀 공간이 있어요. 한 블록 정도가. 그래서 이제 종이 사가지고 와서 이게 돈을 내려가면 8월인데 그 안에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컨테이너에 그 자매님이 혼자 앉으셔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완전히 해맑은 미소로 그렇게 뜨겁고 춥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얼마입니다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해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 이 더위에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랬더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니시죠? 그렇죠. 일산에 살 때 그네를 어린 아이 이제 손자 손녀를 그네를 태우시는 어떤 할머니가 그 그네를 태우는 그 모습이 너무 자상하고 밝고 나는 늙어서까지 이렇게 손자 손주를 봐야 되냐 이런 표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제가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네. 어떻게 알았냐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나이 드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미소만으로도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 그 한증막 같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도 하루 종일 이것만 해주시면서도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서 기억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평생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좋은 에어컨, 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서 오세요. 아유 뭐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이러면 제가 거기서 감동 받았겠습니까? 감동 못 받습니다.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해 보일 때, 낮아 보일 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이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기쁨, 그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현종윤 형제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시는 권사님 프레스로 이렇게 자리셨는지 손가락이 이렇게 자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손을 딱 펴시면. 그런데도 늘 해맑게 기쁨과 감사로 참 저를 대하셨던 목사를 대하시고 그 참편 탁구대 형제자매들 낮에 오셔서 밥을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도 이 손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기쁨으로 보이실 때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분노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왜? 세상은 불만을 터뜨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 외에는, 불평하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의 기쁨과 항상의 감사로 그 누구 밑에 부속되어 있어도
노예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충성하기를 다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닌 것, 배운 것 없는 인물이 그렇게 인생을 의연히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욕인지 요 사거리에서 차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더래요.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오토바이가 오나 보다 이렇게 리어 미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와서 받았대요, 차를. 쿵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뭐 이렇게 잡는지 뭐 발로 이렇게 잡는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 차도 조금 손상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툭 부딪히고,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막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도 욱신욱신한 겁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상했나 봐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하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면 너가 거꾸로 뺑소니가 될 수도 있다, 뭐 그쪽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경찰에 일단 가 신고를 해놔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세상은 물론 지혜로운 것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누구의 선의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하루 지나면 전화가 와가지고 보험해야 되겠는데요, 뭐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왜? 처음 만났을 땐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서로 간에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서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다 보면 생각이 돌아가지고 달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에 있어서는 후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희가 버스에 치였을 때 그 버스 기사분이 신호 위반하셔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영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 새벽 6시 20분에 쳤을 때, 걱정하실까봐 차고지까지 저랑 제 아내가 가가지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는 목사인데 이런 것으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일주일 내로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운행 잘 하십시오. 우리 영희가 아직 안 아프다고 하니 그 다음날 안 아프고 그 다음날 안 아프고 그냥 안 아프죠. 버스에 쳤는데도 여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우시고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분이 평생 기억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래 그때 그 목사 가정이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때 내가 울었었지 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백성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하지 않으면 이미 다 먹을 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픔도 주시고 저 아픔도 주시고 저 환난도 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리고 회복도 주시고 너를 참으로 지키는 존재가 나다. 너를 아는 존재가 실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출교를 당할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는 결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 때문에 그 사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모인다고 하면 이게 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뭐 10%야 20%야 막 이러면서 오늘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인데 그 누가 저희 예수라고 하는 자는 이단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밝힌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자는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할 때 누가 감히 그것에 맞서서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했겠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그 동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에 서가지고 일본말로 뭐라고 하니까 뭐 경례인지 뭐 일본말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딱 숙이는데 거기서 그 누가 혼자서 나는 못하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었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고등학교 때 무슨 학도 호국단 뭐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뭐 무덤에 무슨 묵념 김 목사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김 목사는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마저도 안 한다. 무덤에다 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근데 그냥 묵념 정도면 그냥 괜찮았는데 절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을.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 순간 얼마나 갈증이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데 이 낚임을 받은 이 인물이 그 일을 행한 겁니다. 무엇이라 행했습니까? 담대하게 증언한 겁니다. 33절에 (3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란 담대한 증언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긴 겁니다. 유대인 전체를 이긴 것이죠. 그가 누구였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길에서 빌어먹던 거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가 무엇을 행한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관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수거하는 재활용 수거하는데 갔는데 이제 그 수거 전문하시는 분이 넘어 있어 다치셔가지고 소장님이
거기 나오셔서 직접 이걸 하고 계셔서 제가 수장님이 어떻게 나오셔서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저도 이제 버리고 좀 떨어지고 좀 죽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다른 분이 이제 버리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버립니까? 거기다 버립니다. 이거 어디다가 버립니까? 거기다 버립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버립니까? 그건 좀 여기다 버리기 어려우시고요. 그 앞에 가시면 마트에서 이거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봉투 주고 거기 안에다가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주민에서 잘 모릅니다. 했더니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재활용 수거하는 사람으로 저를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주민인데 나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부리는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그런 언급이지 않습니까? 그 미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에는 그 차에다가 화물차에다가 이 죽제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가서 그 이제 죽부인 이렇게 보기에 좋아서 살까 하다가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거 살까 말까 이러는데 그 판매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 이렇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거 3,000원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다. 저건 얼마입니까? 그건 저도 주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죽제품을 파는 사람이든 거리에서 무슨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든 일용직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되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은 제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얼굴 보고 행하신 게 아니구나. 유대인의 논리를 이긴 겁니다. 누가? 거리인이었던 사람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랍비들 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준비하고 외우고 교육시켰던 이 사람들 전부를 일당백으로 이긴 거지요. 누가? 소경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돈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돈을 다 가져간대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제 건 줄 알아요. 이 빌딩이, 예배당이. 그래서 목사님 거 아니라고 하면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목사 부자 아니야? 다 교회 거야. 그래요? 세상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설교 몇 번 하고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돈 다 가져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교회의 성도 중에 그 누구는 그 형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매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라도 수천만 원을 다른 형제를 돕는 일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만두었지만 우리가 7년 동안 교화고등학교에 53명에 30만 원씩 장학금을 줬는데 귀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아는 목사요 교회라면 그저 교회 가서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비는 존재들이라면 자기 것을 행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을 행해서까지 형제를 도우려고 자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상대가 잠잠해지는 거지요.
그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뭐 좀 잘 되고, 세상에서 뭐 좀 벌고,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아니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심판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낚임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소경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밝히 그 드러낸 이를 보고서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소경과 같은 인물이지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나를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이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소경의 일이 곧 심판의 예비적인 전주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일은 심판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경은 죽게 엎드려 절함으로 영적으로도 보게 된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 영적 소경됨을 자초하여 지옥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맡겨라.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나타내진 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상에, 지금 세상에서 태어난 이들은,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각각의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너 곁에 있었던,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니면 너 곁에 있었던 그 목사, 그 집사, 그 권사가 나를 믿어서 이러이러한 역사를 행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재적으로도 행하시는 심판의 전주인 것이죠. 나중에 가서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심판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 누가 감히 다른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가치를 제한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음 이후에 결단했던 소경이 그랬듯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우리 함께 소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살게 되어질 때 그 나라에서 또다시 그 빛나고 영예로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이 지닌 각각에게 지명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심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그 믿음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설정하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들에 있던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받던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혼자 있는 들에서도 행하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